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늘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이 마주침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게 여겨 여자를 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두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시고 직장 공동체를 두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사람을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은 딱 얼굴을 이렇게 정면으로 조준해서 보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약간은 15도 이렇게 각도를 기울여서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늘을 보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땅을 보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사람과 대면하면서 그 사람을 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태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내 기준에서 보면 처음에는 좋아 보였다가도 또 그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달라요. 모든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맞이할 때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내 기준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윗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왜 제가 다윗을 떠올려봤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시죠? 본문에 보면 6절에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울의 손자.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왕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왕자고 그 아들이 무비보셋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미래가 보장된 멋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태어나서 그가 멋진 삶을 살지 못하고 참 기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5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왕자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가 어린 나이 5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라에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에서 왕이 바뀌었다. 왕정 이 체제가 바뀌었다.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 그 왕족은 전부 다 제거 대상 1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직감한 거예요. 이거 무비보셋은 곧 죽을 운명이다.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 표현으로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 5살짜리를 품에 안고 밤에 도망갈 때 아마 그 길이 깊은 산길이었을 겁니다. 실수로 어린아이를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5살 이 어린아이가 이 품에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 이 아이의 두 다리가 골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용어로 쓰면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여 년 정도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20여 년이라는 이 세월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가 막힌, 다윗은 그 2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모든 전쟁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라를 갖다가 크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이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의 삶은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삶이 멋지고
그의 승리 소식이 들려지면 들려지는 만큼 이 무비보셋은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유모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비보셋, 너 밖에 나가면 안 돼. 너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돼. 너 만약 혹시라도 너가 요나단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아마 그게 고변이 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런 이 이야기를 이 유모로부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이 어린 나이에 산속에 이렇게 도망가다가 그 유모의 실수로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또 이 산속에서 한 20여 년 살았으니까 그의 이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청년기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 그 본문의 배경에서 이 다윗이 전쟁에서 쭉 승리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길 때 그가 떠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아마 그 사랑과 그 우정을 기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요나단에게 신세를 많이 졌고 또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려우면 요나단이 도와주고 요나단이 어려우면 다윗이 도와주는 그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문이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유모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다윗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자기는 죽는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 그 심정을 가진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결국은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갔을 때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왕에게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이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고 또는 어떤 낭패된 일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내 자신이 죽은 개라고 그렇게 여겨본 적이 있나요? 적어도 무비보셋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자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런 살은 삶, 그런 생명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자기 스스로 비하를 시키는 나는 지금 왕이여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수소문에서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풉니다. 그 내용이 본문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요 뜻밖에도 무비보셋은 지금 이 왕 앞에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죽은 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그 뜻을 보면 언약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은총을 지금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을 베푸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세 가지 은총을 베푸는데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무비보셋 너 더 이상 이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제는 내 앞에서 안 떨어도 돼. 이 말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럼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왕의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 이 말은 이 뭐냐면 물질로 보상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 고생 많았지?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내가 돌려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끝에 보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왕궁에서 지금 왕이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 무비보셋을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무비보셋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비보셋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말라가는 마른 장작과 같은 죽은 이런 개로 여긴 그에게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왜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었을까? 왜 베풀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윗에게 두 가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선이 뭐냐면 요나단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비보셋, 그는 사울왕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근데 이 사울왕의 손자면 뭔가 그 안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다윗도 분명히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10년 이상을 쫓겨다녔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의 시선으로 보았다는 거. 이건 뭐냐면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냐면 비록 그가 사울의 왕의 아들이고 사울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만큼의 이 사랑과 이 우정은 정말 돋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정과 그 사랑의 관점에서 지금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은 요나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어떤 사람은 좋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이야기하고 어떤 게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좋으니까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으니까 싫은 사람이고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한 사람도 왜 판단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야 되는데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긍정의 마음이 있고 부정의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육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마음이 있는데 적어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그의 마음은 사울의 관점이 아니라 요나단의 관점이었다. 이야기는 이 무비보셋을 그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그런 좋은 그 인상을 가지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이 요나단을 놓고 평가한 것처럼 이런 선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주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인에게 고맙고 남편에게 고맙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평생 왼수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부부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배우자가 가장 고맙지만 왜 그런 단어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좋은 평가도 나오지만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준 줄 모르는 그런 상처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평가는 반드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사울처럼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좋은 이런 선한 평가가 나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9가지 요나단의 마음과 그리고 1가지 사울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9가지 요나단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사울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가지 그 나쁜 그 장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1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7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아멘. 다윗의 시선이
요나단을 생각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대인관계가 그래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대인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냐면 이 요나단처럼 이런 좋은 관계가 저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성도의 교제 속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나단의 시선도 있지만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1절에서는 요나단의 시선으로 봤거든요. 관점에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가 부정적인 걸 택한 것이 아니라 긍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적인 긍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이 시선을 가지고 보고 베푸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은혜를 이야기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간증하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죠. 근데 제가 아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주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솔직한 무비보셋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미친 척을 한 적도 있고 이방나라 왕 앞에서 이상의 침을 흘린 적도 있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떠밀렸을 때 건져주신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다윗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래요. 근데 가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이런 긍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가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를 입었고 이 큰 은혜를 입은 내가 그 입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저는 영광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고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만큼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또 흘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더라도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성경과 역사가 다른 점은 이거예요. 역사는요 항상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부각시키고 위인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잘못과 허물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가 지금까지 보면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풀었지만 다윗이 얼마 가지 않아서 위기를 당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내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저녁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가는 얼마나 눈물 나고 서글프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그처럼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믿었던 백성들, 신하들이 다 그를 배신하고 칼을 겨누고 몇 명 그 소수만이 다윗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비통함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떠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이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왕자처럼 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처럼 대해줬는데 이 무비보셋이 어디 갔냐라고 하는
다윗의 질문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16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이르되 어디 있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무비보셋을, 여기 보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아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바가 무비보셋을 충동하고 거짓말합니다. 다리도 불편하니까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왕의 뜻인 것처럼.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거짓말을 해요. 다윗 왕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에게 지금 이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왕을 따라가지 않고 남아서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무비보셋이 지금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이 오해 속에서 이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다윗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된 사람이라도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윗을 통해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여기에 사무엘하 16장 4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그 종 시바에게 다 주는 거예요. 야, 너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너 다 가져,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다시금 이제 아들 압살롬의 그 푸테타 내전을 진압하고 다시 귀환합니다. 다시 귀환할 때 무비보셋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이 이 다윗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시바 종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지금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은다고 하는데, 사람을 모으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괘씸하기 위해서 그 정치 자금을 다 빼앗아서 시종에게 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가 발을 맵시내지 않고 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더라. 이런 이 구약적인 표현은 굉장히 막 애통해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 애통하는 표현은 지금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다시 무사 귀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애통해하며 기도했을까? 그 돌아온 날까지 용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서 느껴지니까 이 다윗이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알아요? 이번에는 또 어이없게 이야기하는데 사무엘하 19장 29절에서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을 보고 한 절반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전부 다 사울의 재산을 다 줬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괘씸하게 여기서 오해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시바 종에게 다 줬어요. 근데 또 세 번째 보니까 약간 감동을 받았는지 이번에는 시바와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반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놓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조율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영성과 아무리 뛰어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라, 이걸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 생활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꿈 이야기라든지 애언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그 좋은 믿음을 가진 다윗조차도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한 사람 이야기, 시바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쌍방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 진위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급하면 다윗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이랬다가 라고 하는 어정쩡한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은 비록 그의 잘못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의 시선은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다윗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무비보셋의 그 태도에서 우리가 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왜 감동을 받아야 되냐면 무비보셋은 그가 산소로 쫓겨날 때부터 그는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겁니다. 부모도 잃었죠. 또 몸도 성하지 못하죠. 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나중에 다윗 앞에 나가긴 했지만 또 다윗이 또 자기를 또 오해하도록 시바가 거짓말하고 종이 또 다윗이 또 자기를 오해하고 그래서 그 오해 속에서 얼마나 멍들었을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면 그 마음의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막 몸에 여기저기서 막 멍이 막 들었을 건데 그 오해 속에서 살아갔을 건데 그런 그 무비보셋이지만 지금 다윗이 재산을 반반 나눌 때 무비보셋의 이 행동이요 너무 특이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엇을요? 30절인데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요 평안히 왕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면 촉합니다. 저는 왕이 무사 귀환하도록 제가 용모를 가꾸지 않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왕의 무사 귀환 이것만 했습니다. 내가 왕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 받은 은혜를 난 촉합니다. 재산 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까?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진짜 물질을 초월했다면 그는 진짜 성자, 성인과 같은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고 물질 때문에 다투고 물질 때문에 이간질하고 물질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적 동기까지 갖게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적은 돈도 아니고 사울 왕의 전 재산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바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그냥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거는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에 그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낸 것처럼 무비보셋이 진짜 죽은 마른 장작과 같은 막대기와 같은 자기를 구원해주고 은혜를 베푼 이 다윗의 이 은혜를 평생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충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충성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 헌신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인간의 마음, 통제되지 않는 마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은 그 많은 물질 다 그냥 나는 안 가져도 됩니다. 나는 그냥 왕이 무사기한이면 됐고 왕이 편안하면 됩니다. 그냥 나는 왕의 그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무비보셋의 이 초지일관된 이런 변함없는 이런 끝없는 이 은혜에 대한 사랑,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기가 앞으로 일꾼을 세울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고 평가하려면 내 기준이 되려면 긍정과 부정에서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나의 이 영적인 성숙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예수님처럼 원수조차도 용서를 선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무비보셋은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는 이 죽은 개 같은 자기 자신을 구해준 그런 다윗의 고마운 모습과, 하나는 다윗이 자기를 오해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1번을 선택한 겁니다. 죽은 나를 같은 그런 자신을 구해준 이 다윗의 이 고마운 모습을 딱 선택하고 초지일관,
같은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굳이 내 기준이 필요하다면 부정보다는 긍정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정말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한 만큼,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만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가졌던 시선이 있고 무비보셋이 또 다윗을 향한 시선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도 두 가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행위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행위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보면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 보이나요? 의로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 보시면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보면 온갖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전부 다 교만되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이 사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이런 이 행위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대속적인 그 사랑, 그 대속적인 은혜, 그 은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보니까 행위로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나지만 행위로 보면 전부 이게 아름다워 보이고 행위로 보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미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지 않았니?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끝으로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오랜 세월을 다윗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오해로 마음의 상처가 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무비보셋처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셨다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힘든 질병으로 고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실패를 반복하다든지 그래서 아마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등장은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다윗이 수소문해서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그에게 두려움 대신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모든 그 부모의 그 재산을 다시금 돌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준 다윗이 있음으로써 무비보셋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비보셋처럼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흩어져 있을 텐데 하나님이 동서남북 전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요. 무비보셋처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나에게 몸이 불편한 나에게 또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얻지 못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긍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연을 이야기하고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 인연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무비보셋과 같은 이런 인생의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마음 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제 우리는 이런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으로써 무비보셋에게 그 시선이 같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미 영생의 선물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 시선이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무비보셋은 어디? 여러분, 나의 무비보셋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무비보셋은 누가 돼야 될까요? 영광교회는 매년 고난주간 때 한 끼 금식헌금이 있습니다. 또 영광교회는 부활절 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2025년도 이 부활절 3대 프로젝트를 몇 번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오늘 소개하는데, 첫째는 북한교회 돕기. 이것은 영광교회가 존재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영광교회는 해년마다 매년 이 고난주간 때, 이 특세 때 함께 이 금식헌금으로 모아진 모든 금액을 이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성경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미 많은 성경책이 북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지역. 여수는 365개의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365개의 섬 가운데 한 40여 개가 사람들이 살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섬교회 목사님들. 그 섬 지역에 또는 도서 지역에 사모님들을 이렇게 참 위로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미래교회, 어려운 교회 또 건물을 보수하고 돕는 일에 또 영광교회가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 3대 프로젝트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올 한 해 정말 역사 이래로 가장 힘들었던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산불 이 피해 지역에 많은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물질의 필요를 돕고 사랑을 돕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영광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으면 함께 이 헌신에 동참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를 나의 무비보셋은 또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교회를 통해 이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분열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그 누구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만족이 안 되지만 긍정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은 만족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시선을 향해 두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나눠진 이런 어떤 이 아픔들이, 분단국가의 아픔이, 또 서로 동서로 나눠진 이 아픔이, 사람들의 이념으로 나눠진 이 아픔이, 갈등으로 이루어진 이 아픔들이 이제는 나눔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소망의 주님을 향해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릴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다